선지자 변론 중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또 1장을 통하여 사명제 전도에 대해서 먹줄과 내공장, 내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자체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새로운 종의 역사로 이제는 예언은 순금대 제단이라고 4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또 3장과 6장에서는 순회종이라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인간 종말의 역사에 끝을 맺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학개서 성경에서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인간 종말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변론을 했는데요. 그 변론이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스가랴 6장 12절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전을 건축하여서 영광도 얻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의 뜻은 이제 뭐를 1차적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를 일으킬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제단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화려한 제단과 교회가 많습니까? 그 제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 일곱능의 완전 역사로 세상의 끝을 맺는, 이제는 그 역사라고 하면 세상은 안식 시대가 오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역사의 비밀이 스가랴 성경에 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가랴 성경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략을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바로 스가랴 성경이고, 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과거로서는 이게 촛대교회라는 것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머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의 역사고, 그런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끝을 맺는 완전 역사다. 그래서 일곱능의 완전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49장에 보면 잊지 못할 종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죠. 잊지 못할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계 통일에 평화와 왕국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이제 예언된 것인데,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 성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스가랴 성경에서 이루어질 일은 계시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10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한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자가 청명의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므로 그 변화성도 역사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완전한 교회, 완전한 변론, 완전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스가랴 성경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더 많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2장부터 설명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언이 되는데, 1장 자체는 사명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명제 전도에 시발점이 있겠죠.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먹줄이 이제 치게 되고, 내공장이 나타나고, 내뿔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이제 성전포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갔죠. 참된 선지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변론을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멸망을 당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게 됐죠. 7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이제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동방에 고레스라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복구시키고 또 성전을 복구시키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의 칙령을 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다가 또 그 중단이 됐다가 14년이나 후에 이제 왕궁이 되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구가 돼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복구돼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BC 516년에 일어났죠. 그 일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도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고 부패되고 속화된 교회에 인간 정말의 부패와 아주 타락이 심할 때 그때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에 이제 부패고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들어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방법을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예표가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한 종을 보내서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마로를 굴복시키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첫 번째 6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겠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를 가로막는 일이 있었죠. 홍해를 가로막는 일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황해 생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거나 똑같이 이제 인간 정말에도 다윗 왕국처럼 천년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처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그게 지금 2000년이 됐죠.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종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머리에서 나오는 일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토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우리의 12개 심이 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내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입적하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는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같이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졸죄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대로 것을 우리에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인간의 구약 종말에 이제 참된 선지연을 순종치 않다가 예루살렘이 망한 것 같이 종말의 기회도 선지연을 그대로 순종치 않고 다시 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는 순종치 않다가 큰 허가 올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식으로 됐겠습니까? 기업관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 하더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랬는데 마가드락방이 나와서 은혜시대 교회가 될 때 120명 뺏기는 은혜시대 교회에 동참하지 않았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까? 안 망한 것입니까?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망하는 것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뒤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없는 그런 형국이 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혜 시대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11조와 헌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망하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앞으로 심판 환란자한테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화되고 이제는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이 돼서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 제사를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쌍된 호수와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심판의 환란 때 방해될 것을 여기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때가 오게 돼 있다. 모든 계시문의 예언서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2500년 전에 이거 쓰여졌지만 27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성경들이 이제 다시 이 시대 예언하는 시대가 올 것을 계로 10장 11절에 너가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죠. 그 다시 예언하는 변론이 올 때 순종치 않으면 부패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부패된 기독교인이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가서 건축하면 아주 넘치는 새시대의 축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답을 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교회는 이제 새로 복구되는데 진리가 바로서 새로운 심령의 역사, 영의 역사로 새로운 성전이 복구되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케다락방이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첫대교 역사가 새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여기 날짜도 이제 시작되는 날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이제는 그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지가 전하는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뭐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고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것이 이제 1장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수반월 24일에 스바디트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시되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하여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정원하더이다. 이것은 종말의 선지예언을 다시 하는 시대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것은 언제나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말씀의 복음이 알려지는 것은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보면 20세기 종말인 1960년대 70년대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말씀도 그렇게 응했다는 것을 학개서 성경에 보면 1964년 9월 24일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죠. 9월 24일에 성전을 지대를 놓고 65년에 5월 15일에 성전이 있다 완공이 돼서 말씀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날짜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보면 수반월 24일, 수반월은 11월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2002년 11월 24일에 말씀이 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사야 66장 5절 6절 보면 인간 종말에 영계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그 진리 싸움 때문에 쫓겨난 일을 당한다는 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요.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바로 2002년 11월 24일이다. 근데 이때 이제 말씀의 복음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때를 여기 보면 홍마와 자마, 백마가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 활동이 될 때가 인간 종말이 시작되는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홍마는 뭐를 뜻했느냐? 1966년부터 1976년에 공산당 중국에서 홍위병의 활동이 있었죠. 그때를 뜻했습니다. 60년대 말에 중반에서 70중반까지 홍마가 그때 아주 활동을 했거든요. 그 홍마가 이제 한국의 지금으로 보면 지금 민노총 정교조가 스스로 그런 말을 했죠. 홍위병이라는 말을 하죠. 그 마귀 세력이 한국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마귀 세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마귀 세력이 또다시 역사하는데 이것이 이제 종말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참화는 이때 뭐를 뜻했겠느냐? 참화는 1970년대부터 이 소련이 이제는 대땅뜨라는 그 화해 무드를 조성해서 이제는 협상 시대로 들어가는 때가 시작이 됐거든요. 철회장막, 주계장막으로 불리던 이 공산당이 7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중공에서는 이제 닉슨 시대에 핑퐁 얘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소련에서는 이제 대땅뜨라는 그러한 말을 갖고 화해 무드가 평화 협상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그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보니까 여기 이제 종용 온 땅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종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대 병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잠시 종하는 시대인데 그 시절이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가 온 것인데 그런 때가 여기 이제 협상 시대가 오는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배나팔을 불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멸망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일의 징조가 이제 뭘 갖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이것은 이제 제레미야가 나타나서 심판이 시작될 때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공산당 사상으로 물들어서 공산당 활동이 아주 강할 걸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 보면 한국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 때가 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고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 12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가 응하여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왕을 응하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던 천성에 선한 말씀 의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열굴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만 노약하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잠잠해 계셨는데 예루살렘도 아까 얘기했듯이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동방바사에 고레스왕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기간이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고요? 70년이라. 이거를 본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금 언제냐 했을 때 이제 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0년이 어떻게 차느냐?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1948년 9월 9일에 이제 북한 땅이 공산화됐거든요. 공산화돼서 예수를 전혀 믿지 못해 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9월에 70년이 찼죠.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이제 해방시켜줄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러면 29장 10절에 이렇게 또 예언을 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거는가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이 날이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 나름대로는 올해 일어나고 올해 전선전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취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절 17절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일절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택을 하셨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된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목록적 계시란 것처럼 완전한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새 시대는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진 걸 뜻했거든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목줄을 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목줄은 목수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깎을 때 목줄을 사용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스가랴 이정에서는 청량줄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아모스 7장도 다림줄이라는 말을 썼죠. 그건 계시록에서는 다시의 세망자가 지팽 같은 갈대를 이제 가지고 청량을 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자가 누군지, 참된 신앙자가 누군지 이거를 신앙이 바로된 자들을 고려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 다림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할 때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목줄을 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이제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느님이 그 일하실 때 아주 심히 임박하다. 그러면 전산년반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래야 이제 진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심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렸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이 아무 때나 그런 일이 오느냐 신앙의 바른 자를 할 때 물론 예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변론, 책론, 이제 심판하러 서시고 변론하러 서신다.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 3장 13절에 그렇게 예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의 역사가 오는 것 자체가 인간적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 이제 하나님은 세상은 이 두 가지 세력으로 이렇게 또 대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덴동을 회복해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천년평화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무리들이 나올 것을 이제 여기 18절에서 2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정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 따라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을 능히 버려두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드럽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0개 뿔을 떨어치어 하느니라 하시더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네 공장과 네 뿔이죠. 네 공장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카펜턴스 되니까 네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국 건설을 하는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사명자는 우선 4명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기록 7장 3절 4절에 보면 몇 명을 하겠습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또 어떤 일자가 있습니까? 네 뿔이라는 그 유다를 해쳐서 이렇게 유다를 아주 망하게 하는 이런 그 뿔이 등장하죠. 이건 네 나라를 뜻했거든요. 네 나라는 이제 물질명이 발달해서 이 타락하는 문화로 이제는 인간 정간에 하느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네 나라인데 그 네 나라는 4대 강국을 뜻했죠. 그것이 미영불소 네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다니엘서 8장 20절에 이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바벨론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한 것이 8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니라 왕이요 이렇게 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뿔 가진 또 수양은 메데바사 왕들이다. 아까 메데바사 왕은 고레스 왕을 뜻했죠.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주고 성을 복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수염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염소는 또 헬라 왕이다 그랬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수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상의 세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스가랴 1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응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네 뿔은 거기서 네 천사로 나타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일 하는 천사인데 해를 입을 권세를 받았다. 해로 깰 권세를 이제 잡았다,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4대 강국이 바람집을 잡는다는 것은 기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3차 대전을 뜻했거든요.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바람을 못 불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3차 대전 이전에 37개월 동안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지키는 기간을 뜻했거든요. 그런 것을 방해할 세력들은 이 세상의 강대국이 되고 이제 그것을 할 수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라 이렇게 했죠. 아까 네 천사고 여기 이제 네 공장은 다른 천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종들인데 이 종들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지킬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이 넘치는 완전한 축복의 시대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방황이 올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 스가랴 1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다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재림주가 올 때 예언된 대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용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내는 이론의 학설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자와 자원자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